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호주에서. 네, 소개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화요 기도 모임을 해서 호주에서 거금을 투자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준호 형제, 민재희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걸음이었을 건데, 호주에서 구독하시다가 직접 현장을 느껴보시려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또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모임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단장님, 또 우리 한국 유선이 다들 잘 살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주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 다시 또 새로운 걸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또 우리가 걸어가는,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참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G2양 미니스트리는 그렇게 이 땅에 사람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상황 환경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걸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내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는 나의 영광, 할렐루야.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내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한 번만 더. 예수는 나의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유일하신 건데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정광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시간 찬양하며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영광이시며 전부가 되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 시험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전부를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여 본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열악하고 정말 아버지 많은 것들이 악한 것으로 물들어간 그들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시나 오늘에서 언제를 기억하여서 우리 주님과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팀만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거를 통하여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의 보고 싶어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드리는 분들 고백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까지 그 지나가 자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에 동행하다가 아버지 오시 그날 두고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시간 생명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또 삶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수 있고 또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또 이 주님이 찾아와야 된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만 더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 돌바라보며 깊이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지나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로 주님 덮어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버림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 기도와 이 기도 모임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내가 되는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곳을 만져주시고 찬양할 때 아버지 그 내가 되는 것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에 주 앞에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너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가운데 살아가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정말 가정들이 파괴되고 정말 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라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회를 변화시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 모든 아버지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아버지 그 신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의 믿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은혜가 들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 축하하고 아버지 공개해 주옵게 되시고 늘 기도하는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을 마음 좀 아버지 웃지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그야말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로 쓸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걸어가시는 주의 목사님 주여 주옵시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어떠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를 가는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취토한 그 이름처럼 정말 아버지 무릎 꿇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떠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유월절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뜻대로 쓰임받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초가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38페이지,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신명절부터. 저 빼놓고 읽으시면 딱 5분. 불안하셨죠?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저 빼놓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자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리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베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충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시다. 아멘. 예, 자리를 잘 앉아야 이름을 담아내는데 예, 저희가 또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한 분이 더 오셔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귀한 형제와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성경은 같이 좀 봐주시고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가지 절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절기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나팔절이나 초막절 같이 초막을 짓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출애굽 때의 그 나팔절 초막절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똑같이 지킨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팔절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게 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한참 막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조금 지나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또 중년이 되고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질문.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질문.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뭐와 관련된 의식주. 여기 관련돼요. 근데 그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 못 입고 있고, 나 못 먹고 있고, 나 집 없는데 하나님 나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됐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왜? 3차 포로기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짓고 여전히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내적인 분열이 있는데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상황 환경을 막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고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모습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 재밌었는 게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카페 앞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서 가끔 주차를 해놔요 거기다. 거기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 거기 이제 주류를 납품하시는 차가 서 있는데 거기 또 그 좋은 데이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술 이름이 좋은 데이. 또 좋은 이름이죠. 처음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름들은 다 이제 술집 그런 또 술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데이. 처음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하는 건 모이는 처음처럼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처음처럼. 매일매일이 처음처럼. 그래서 이 절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오늘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4일이니까 그달 24일이면 7월 24일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편집의 의도인데 우리가 나팔절을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울지마 지금 기쁜 날이야. 나팔절을 우리가 즐기자. 여호와의 생일이니까. 그리고 초막절도 기쁨으로 지켰거든요. 근데 다시 24일째 되는 날에는 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내용은 후대 느헤미야 후대 어떤 사람이 여기다 갖다 넣은 거다. 원래 느헤미야가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이게 에스라 9장 10장이 그런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붙인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맞는 거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원래 에스라 내용은 한 권이었거든요 책이. 나중에 후대 두 권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발견하면 되는데 저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8장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8장 다음에 9장으로 연결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초막절에 7월 15일 날 절기가 시작돼서 8일 동안 22일까지 지키고 하루 지난 다음 날, 그 이틀째에 다시 모였어요. 재밌는 건 느헤미야 1장부터 진행될 때 주체가 누구냐면 처음에 느헤미야 주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을 짓고 있다가 나중에 7장, 8장부터 발견하는 건 누가 등장하냐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리더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일까. 우린 주로 수동적이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리더들이 시키면 하는데 여기는 백성들이 지금 24일째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름 등장하지 않아요. 8장에 에스라가 나왔다가 또 느헤미야 나왔다가 또 사라졌어요. 이제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이면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안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 때마다 했던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나시나요? 설교 때 나갈 때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꼭 그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은혜 받았나요? 어느 부분인지 얘기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인사치료 왔는데 이제 기분이 확 나빠지신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건지 하면서. 왜냐면 사실은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뭐라든 말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요? 여기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사실 은혜 받지 않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가면서 우리 청년 사역할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함께 여호와의 율법칙을 회복하고 자기들 스스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목사가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물론 그 사회 올려주고 할렐루야 좋은 차를 사주고 그것도 기쁘겠지만 사실 진짜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거였어요. 금식. 금식하면서 뭐라고 했죠? 굵은 베옷을. 베옷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분노,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또는 죄를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냐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진짜 금식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이 들려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금식하는데 겉으로만 금식하는 게 많아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잠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이사야 46장. 제가 잘못 외웠나봐요. 죄송합니다. 본문을 앉아봤더니 생각나는 것만을 해서 46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사야서 40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이거 가겠습니다.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40 몇 장인지 46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의 금식이 진짜 금식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그 일꾼들을 향해서 때리고 또 핍박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락을 구하고 했던 모습인데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지만 사실 진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가고 또 실제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금식하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의 금식이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금식하는 내용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나와요. 진짜 금식이 그럼 뭐냐? 하나님에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진짜 금식인 거예요. 배를 쫄쫄 굶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제사를 드리던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왜죠? 편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던가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좀 계시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지금 목사님 뭐하고 있냐, 설교 시간에 빨리 끝내고. 그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되시잖아요. 목사님 다녀오시면 우리 잠깐 기다리고 있겠다. 1시간, 2시간 지나면 욕을 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목사님 제가 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고. 만약에 장로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들 설교하다 말고 그게 떠올라서 자리를 비운다면 어떤 일? 물론 이건 실제적인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진짜 금식도 진짜 신앙도 진짜 용서도 아닌 게 그냥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만 입으로 살짝살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용서 구한 적도 없고 용서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뭐냐면 그럼 신앙은 뭘까? 신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행위는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포함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점검점이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금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옆 사람에게 나쁜 짓 해요. 심지어 같은 성도인데도 욕해요. 비판하고 개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죽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 집중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무너진 거예요.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기도하고 11조를 내고 이게 직분자를 뽑는 거에 전부인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분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전부해요? 예배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 얼마 냈느냐. 근데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말하고는 직분자는 뭐가 되냐면 성품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고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이냐가 되어 있지 교회의 하나님 향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뭘 말할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옆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서로 성도끼리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역살잡고 욕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살지 않는데 뭐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금식이 진짜 금식이었는가?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함께 즐거워했어요.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라고 해요. 지킨 거예요.
그 성벽과 성문을 그 지어올 때 함께 지어왔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가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의 금식은 어떤지,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든 죽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1등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삶의 터전에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금식과 이 모습들이 이게 회개인데, 이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막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손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절교했다. 이 절교했다는 말은 나랑 안 놀아 이제. 그냥 친구 안 해. 그게 아니고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하고 이제 구획을 나눠서 이방 사람 우리.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에스라서 10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후에 자기 아내가 이방 사람인 경우에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녀가 이방인이니까 버렸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가 잘 살고 있다가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수 없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우리가 난 당신이랑 결혼을 살 수가 없어. 끝! 애들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남편과 또 우리가 아내가 살고 있는데 당신 이방이니까 헤어져.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헤렘이라고는 진멸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애부터 가축까지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실제로 죽였고. 이걸 근데 지금 그 시대를 갖고 와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방 사람을 절교. 왜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하고 절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당장에 우리 단장님 사업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친구 중에 100% 다 크리스찬인가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단절돼서 고립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옥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피지섬에다가 다 해가지고 자 우리끼리 모여 삽시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절교하고 나누고 분리되는 게 뭘까요?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뭐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 시대에 절교, 나누고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이건 정체성의 문제가 뭐로 발전이 되냐면 가치관과 비전의 문제로 발전해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과 가치관이 뭐냐면 그 비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가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난 그리스도인인데 싸우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맞아요. 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피스메이커.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누구를 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치관과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이 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놓고 기도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근데 이 좋은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대학도 사실 우리 요번에 또 대학 평가 나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지원 안 하기로 한 대학, 정리해야 될 대학들이 나왔잖아요. 그 대학들은 이제 또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또 없애버리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나쁜 학생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 상위 대학은 좋은 대학. 이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큰 대기업의 기업은 좋은 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은 나쁜 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저희가.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그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하고 한 가지 더는 요게 연결선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뭘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비전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비전을 놓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빨리 바뀌고 회복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죠 지금?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어요. 그 죄가 내 죄다. 우리는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나쁘면 누구 탓이죠? 조상 탓이잖아요. 저희 그 돌아가신 저희 조모님이 키가 150이 안 되세요. 130 몇인데. 근데 저희 본가 쪽으로 키들이 다 작아요. 제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그 고모네 그 형제들이 맨날 그 저희 조모님이 성함이 이제 김봉덕 할머니신데, 근데 김봉덕 6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조상 탓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뭐죠? 조상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70년의 포로를 잡아왔고, 왜 나라를 잃어버려서 지금 이 상황에 있느냐.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다. 이게 아닌 거였어요. 나의 죄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율법책을 읽고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면면이 내려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나도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원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 아담의 원죄.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아담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아담하고 단판 지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지금. 근데 제가 되물어보죠. 네가 아담이라면 어떻게 했냐. 대부분은 답을 못 하는데, 그 중에 꼬박꼬박 대답.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쉬워요. 그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그 무슨 아동 돕는 국제 기후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영상 나오면 뭐 도와줘야겠다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를 놓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불쌍한 거지. 사실 내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여호와의 약속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이니까 낮에 12시간일 때 4분이면 3시간인가요? 3시간 동안 서서 뭐를 들었죠? 율법책을 낭독하면 들었어요. 그럼 금식과 회개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죠? 말씀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수련, 여기 모태신앙 분들은 수련을 많이 갔다 오잖아요. 주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죠? 네, 성경을 통해서 안 해요. 목사님이 일단 혼내요. 여기 죄 지은 사람 손들어. 그리고 가늠죄도 거짓말 다 죄를 나열해. 안 걸린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 그리고 또 이제 찬양 불렀죠. 또 이제 감정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밤새 또 부르지. 저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 강에 가가지고 막 돌 자갈밭에서 막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은혜인지 하면서 막 소나무 막 뿌리 붓고 많이 했었어요 많이. 근데 회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지금 옛날 청년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지적당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하면서. 누구 죄 졌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선포할 때마다 그래서 누가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죄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나중에 그 고백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째서 좀 많이 했나 봐요.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도 죄를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거론한 적은 없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얘기했을 때 찔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통해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듣고 이 죄가 내 죄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죄는 내 죄가 아니고 저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렇게 된다면 사실 회개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게 서서 마치 그 엑스레이, MRI 쫙 전신을 훑는데 다 까발려져서 마치 옷을 입고 있는데 안 입지 않고 있는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무 밑에 숨었는데 숨을 수가 없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심정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자기의 죄만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뭐로 마무리하고 있죠? 회개가 경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8명씩인데 중첩되는 이름이 있고 아닌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자, 회개가 금식과 가슴을 찢고 죄를 인정하고 또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일도 한 다음에 마무리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일어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린 주로 회개를 뭐로 생각하냐면 잘못했어요. 때로는 후회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러고 나서 울고 끝.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경배로 끝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 네, 금식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되고요. 그 죄가 너무너무 크고 악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너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 졌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단절하셔야 돼요. 그 죄를 졌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뭐 수련회에서 해보면 알잖아요. 확 울어. 한참을 울어. 그리고 막 너무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수련회 끝나면 다 목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목소리 안 나와. 우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돌아오는 돌이키고 거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죄진 게 맞습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죄, 교회의 죄, 가정의 죄, 친구의 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선포와 함께 회개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도 없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15분의 그 강연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 눈물도 나요. 김창옥 교수님이 얘기하면 막 웃다가 막 울기도 해요.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거든요.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죄악들이 다 올라오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문을 나설 때는 어떤 일?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근데 이 경배가 어디서 끝나는 거죠?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에서 끝나는 게 이제 나가서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말한 그 고백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회사의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거기서의 경배의 일주일간을 살고 다시 돌아와 말씀을 듣고 서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와서 짐을 풀어놓고 다시 그 짐을 지고 일주일을 살다가 또 그 짐을 다시 보따리를 풀고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갔다가, 이런 반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 가.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나? 쉬게 하리라.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 짐이 죄의 짐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버거운 짐들이고, 그 버거운 짐들이 근데 대부분 다 뭐냐? 의식주입니다. 정말 정체성을 지키고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짐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 좀 좋아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시고 일하시느라 힘드셨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되게 은혜가 돼. 말 많이 먹고 목사님. 근데 어떤 날 그런 얘기 안 하면 목사님 미운 거죠. 왜 오늘 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정이 오게 돼 있어요. 느낌. 근데 지금 강단에서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느낌과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듣고 깨달으시고 느낌과 감정이 오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말씀이 필요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금식하셔야 되고, 붉은 배역도 있고 죄도 뒤집었어. 내가 죄인이야. 찢어지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예배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누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서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릴까요? 없어요. 지쳤어요. 일주일 내내 치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 주일날 갔는데 봉사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일하잖아요. 언제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신앙 다 잃어버려요. 또 목사님이 또 누군가 또 말하면은 나를 뭐 교회가 어쨌냐 저쨌냐. 물론 그분들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약해졌으니까 다 들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변화됐으면 참 좋았어요. 제일 중요한 강단이에요.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성도들은 너무 좋아요. 왜? 뭘 얘기해 주겠어요? 연구한 말씀 전해주지. 연구 안 하면 뭐 할까요? 저희도 영화 보고 책 찾아보고 좋은 영상 보고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예화 몇 번 하나 해주고 제목 잘 지어주면 되거든요. 제목이 그날의 주일 예배 승부상인가요? 오늘 제목 딱 보고 오늘 갈까 말까 결정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느헤미야 9장 나오면 금식하면 이런 거 하면 안 가지 이제. 오늘 말씀 거르고 듣는. 옛날에 많이 혼났어요. 저 처음에 목회할 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쌈박한 걸로 세야지. 성도들 딱 보고 와서 들을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으로 3시간이 며칠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예화를 처음에 서론을 던져야 돼. 거기에 맞는 예화가 별로 없으면은 그날은 또 너무 불안하고. 근데 제가 양문교회 홍콩 성교회를 겹치면서 예화 안 썼거든요. 설교부터 바로 구조 분석 기억나시나요?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미안합니다. 마루타로 선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근데 전해줄 때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와서 얘기했는데, 그 옛날 선배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원고 페이지 이제 수가 나왔어요. 난 기본적으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했더니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원고 보고한다고. 자기는 6페이지, 7페이지면 한 3, 40분 나왔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아니 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게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게을리한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쉬운 말씀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단련되고 젖먹이에서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주고받다가 지금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이 인사할 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잠깐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준비 안 할까요? 준비하죠. 아이고 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냥 감동했어요. 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물론 2,500명 또 1,500명 그러면은 일본 그 1절에서 어떻게 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 부교육자 찾아가시면 되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말씀을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회복했듯이 저희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주에서 참여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톤이 똑같으니까 이게 짜고 치고 왔잖아요. 진심인가요? 기가 그게 아니셨구나. 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짜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휘자님 직접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의 말씀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을까요?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모여야 돼요. 기도하려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게 이제 형식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이 다시 한번 또 교회마다 가정마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은혜인데 그 은혜로 시작하면 한 주간이 또 분명히 말씀을 통한 회개 역사가 있듯이 삶에서 삶의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막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로 치워주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한 삶의 예배를 바꿨던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고민들과 질문들과 기도의 질문과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꼭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생각과 고민들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주마고 하시고 들으시는 기억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는 주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이곳에 주님과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그것이는 아버지 내가 넘치는 자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의 높여서 아버지 나의 것들을 이루어주시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것을 이루어주시는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될 좋으심을 주님과 주님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지혜와 아버지의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은혜로 해주시고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 이렇게 주시고 나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역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기사하게 나는 사람들이 주시고 할수 있도록 주님과의 역사 나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대로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를 회복하며 아버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 올릴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모자라니 하나님 영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혹시 우리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죄악과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간구해야 되고 떠나야 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고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말씀을 통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오늘 모여 기도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만져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좋네요 이게. 물론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목소리가 참 다양한 목소리로 늘 들었던 목소리에 더 배가 돼서 함께 찬양 참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만 좋은 거죠? 네, 우리 주님 같이 한번 고백하는데요. 제가 정말 한동안 이 집회를 꿈꾸면서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인데요. 부지런하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주님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한 번 더 오 예수 날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시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차를 타고 또 운전하면서 가시겠죠. 또 버스도 타겠고 돌아가서 가정에 그러면 한번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 부모님들 또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갑자기 기도하면 놀라니까요. 잘 숨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출근해서 또 삶의 터전을 향해서 가실 때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운전하면서 할 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붙들고가 아니라 아무나 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을 역사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라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게 되면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 터전, 사무실 역사에 달라고 GTOM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예배하신 손길들을 만나고 또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이 기도 모임의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GTOM 미니스트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아버지 기도에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것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아버지 가정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좀 아버지 충만하게 전체적으로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법이 좀 아버지 끌어가는 유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끌어가는 가정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정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수고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자식들을 기도하며 자식이 부모를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여러 노래들에서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주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가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얻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아버지 구하는 정말 시작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질서와 정의가 정말 우리가 주님같이 사소한 지금은 정말 지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주어진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선한 영을 칠 수 있는 지장을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정말 지장을 시킬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넘쳐 사랑하고 사랑하며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없이 살릴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신중하기도 하는 자를 스스로 주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것이 확장되어지고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안 확장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을 미쳐줄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을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부족합니다. 아쉬우니 채워주시옵시고 하게 보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제한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축복을 다하며 정말 놀라운 아버지 영을 실 수 있는 주인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곳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한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은혜와 잠시 잠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주장한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강단과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돌아가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마다 이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십자가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삶의 터전에 직장과 사업터와 또 수많은 걸음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려면 삶으로 드린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걷고 차를 타고 운전하며 또 일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터전의 장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개했지만 다시 죄로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